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정말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샬롬입니다. 네, 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예배 후에 저를 만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너무나 반갑고요. 오랜만에 나오니까 뭔가 좀 장소가 바뀌었죠. 장소가 바뀐 게 아니라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 은혜로운 예배를 돕는 이 장소로 계속해서 이 예배 공간이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앞으로 계속 잘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수료해 주신 분들, 우리 2022년도 개강 첫 우리 1기 수료자들입니다. 너무너무 축복하고요. 귀한 공동체에서 또 은혜로운 또 영적인 유익을 넘치도록 얻어가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업에도 귀한 도움을 받는 그런 우리 공동체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4월 우리 대상자 분들도 계시죠? 우리 기대함과 소망으로 우리 세 가족 교육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캠퍼스 비전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잘 이제 작년에 처음 보신 분들은 잘 모르셔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매주 합니다. 학기 중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요. 매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활관 사시는 분들 가산점 있습니다. 그 가산점 가지고 외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뜨거운 예배, 우리 여기 열정청년대학부와 더불어서 우리 뜨거운 예배, 우리의 열정을 쏟아낼 수 있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대학 생활, 이 청년 생활, 이 청년의 때에 우리 젊은이들이 또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세임 얻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그런 예배로 우리 캠퍼스 비전 예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 같이 많이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안내팀 우리 섬기고 있는데요. 캠퍼스 비전 예배 안내해 주실 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새참을 또 지급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같이 안내 섬겨주시면서 이렇게 또 웰컴할 때 얻는 또 기쁨이 있어요. 안내팀 많이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누가복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2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부끄러운 좀 과거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백석대학교에 입학을 하기 전에 저기 전라도에 있는 전주대학교에서 먼저 입학을 했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그때 제가 그 전주대학교에서 활동하던 이제 선교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배하는 선교단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찬양 인도하고 하면서 이제 섬겼던 좀 팀이었습니다. 그 팀이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광장이 있거든요. 광장에서 목요 집회를 했었어요. 그때가 2003년 아마 4월이었을 거예요. 고난 주간이었는데요. 그 주 목요일에도 이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그 고난 주간에 처음 금식이라는 걸 해보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금식을 했어요. 처음 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금식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뭐 어떤 특별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냥 금식을 안 해봤으니까 내가 이제 이런 좀 자리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하는데 금식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 하는 그런 가벼운 생각이었습니다. 제 나이 23때였습니다. 금식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무식하게 그냥 굶기만 한 거예요. 보통 이제 그렇게 금식하는 거는 이렇게 뭐 점심만 한다든지 저녁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세 끼를 내리다 굶어버렸어요. 이제 한번 이제 하겠다고 이제 선포를 했으니까 뭐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금식을 한다는 걸요, 좀 자랑을 하고 싶은 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금식을 자랑하지 말고 또 티도 내지 말라. 막 굶어서 막 초췌하게 있지 말고 더 머리에 기름칠도 하고 더
암 굶는 사람처럼 그렇게 다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반대로 하는 거예요. 난생 처음 하는 그 금식을 이 자랑함으로 인해서 제 신앙을 좀 뽐내보고 싶었어요. 나 신앙 이 정도 돼, 뭐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목요 찬양 집회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찬양 음악이 쫙 흘러가면서 멘트를 제가 지금 금식 중인데요, 이렇게 멘트를 한 거예요. 자, 이것만으로도 이미 제대로 된 금식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요, 하물며 그렇게 계속 굶으니까요, 이게 이 감정적으로 이게 예민해진 거예요. 신경이 예민해져서요, 이렇게 뭐 일주일 동안 막 이렇게 경건하기는커녕 이게 짜증만 늘게 되고요. 심지어 그렇게 짜증 나는 상태에서 이제 운전하다가요, 사고까지 날 뻔했어요. 야, 이저 이러면서 이제 창문 삑 내리고, 여러모로 이 금식한다고 하면서 덕이 되지 않는 이 모습이었습니다. 이 금식의 본질, 금식의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추구하지도 못한, 그래서 어떤 신앙의 액세서리 중 하나로서 이 금식을 여겼던 저의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지금은 웬만해선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 이것은 무언가 절박한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그 절박함을 주님 앞에 이 절박한 표현을 드리고자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금식을 하면서 저는 기도는 더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는 금식하지 않기로 결심을 그때 했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잘 먹고 든든한 상태에서 좋은 컨디션에서 기도 더 열심히 하자, 그런 것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못할 바에는 그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던 제가 그 뒤로부터 4년 뒤 다시금 그 결단을 깨고 금식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2007년에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처음 만난 지금의 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전에 뭐 이렇게 이성교제 몇 번 했었는데 그때는 뭐 솔직히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뭐 기도를 해보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 아내에게는 이제 마음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 사람하고는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원인 모를 마음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제 일방적인 이 구애의 상황 가운데서요, 이 상황이 막판에 좀 이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하지 않기로 했던 금식 카드를 꺼내들게 된 거예요. 절박하니까. 결혼은 해야 되겠으니까.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때 안 했으면 저는 지금까지 장가 못 갔을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결혼 후에 이제 장모님께서 저에게 넌지시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아내는 저에게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고백했을 때 생각해 보겠다고 한 게 이제 제가 좀 잘 알아들었어야 됐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게 이제 거절한 거였거든요. 진짜 생각해 보는 줄 알고 혼자서 계속 기다렸어요. 아예 남자에 대해서 그 연애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금식 기도를 하던 딱 그 시기에 아내는 장모님께 이제 저에 대한 마음이 이제 조금씩 생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딸을 잘 알고 있던 이 장모님께서 장모님 보기에 너무 신기한 모습, 변화된 모습이었다는 거죠. 절대 남자는 남자 보기를 돌같이 할 것 같은 친구였는데, 그 장모님께서 이제 아내에게 그러셨대요. 야, 덕주가 기도 많이 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금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와 교제하신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이야기죠. 예수님을 또 한 번 이제 공격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예수님과 쌍벽을 이루는 어떤 인기를 누렸던 사역자, 이 사도 요한을 끄집어내면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자주 하면서 자신들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렇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금식을 늘 생활화하는데 너희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은커녕 늘 먹고 마시며 교제하기에 바쁘지 않냐, 이것을 가지고 공격을 한 거예요. 왜 너희는 금식하지 않느냐, 공격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너희 같으면 결혼잔치 때, 이 혼인잔치 때 신랑이 와서 막 함께 기뻐하고 있는데
야, 가가지고 관종도 아니고 나 결혼식장 와가지고 여기 우리 식사 좀 해요. 그런데 저 금식합니다. 피로 현장 와가지고 그러겠느냐? 그런데 그 신랑을 나중에 빼앗길 때가 올 것이다. 근데 그때는 내 제자들도 금식을 할 거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혼인 잔치와 같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신부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결혼식 어때요? 파티입니다. 파티, 축제예요. 파티는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자리죠. 혼인을 축하하는 어떤 축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자리에 초대된 것과 마찬가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초대된 것과 마찬가지인 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른 자들은 그들에게 금식을 하라는 것은 지금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금식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언밸런스한 거죠. 어떤 파티의 개념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신랑이 신부에게 온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했다가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대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신랑이 뭐 납치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그런 거예요. 신혼 초에 어떻게 했어요? 그 고통과 슬픔,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금식을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가 온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는 이 제자들은 그때도 파티하고 축제하고 하지 않는다. 먹고 마시며 교제하지 않는다. 그때는 금식하며 울며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포인트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금식이 필요는 하지만 그때가 있고, 금식이 필요한 때가 있고 금식이 필요하지 않은 때가 있다. 그때에 맞게 금식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왜 금식을 해야 되는지, 금식을 하는 그 이유와 본질이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 것인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바리새인들은 그저 율법에 금식하라, 하루 3번 뭐 어떻게 일주일에 몇 번 이런 방식으로 금식하라라고 이렇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이들은 구원의 어떤 척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이 존경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까 우리 낮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또 이들의 우리 교만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어떤 비본질적인 목적들, 불순한 목적들 때문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꼬집으신 거예요.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는 이제 필요 없다, 그것은 지금 잘못된 거다,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때에 맞지 않는 금식, 그리고 목적도 모르는, 그리고 그 목적을 악용하는 그런 금식 행위에 대해서 꼬집으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이 금식의 어떤 유래는요, 그 과거에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국가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이 디아스포라의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을 때, 이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애도 그리고 구원을 요청함에 있어서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금식 문화였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떤 신앙에 합당한 모습 중에 하나로, 신앙인이 행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로 딱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거죠. 즉 이 금식은 뭐 국가적 재난 혹은 뭐 중병이 들었을 때, 또 애곡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뭐 회개가 필요할 때, 혹은 어떤 위험이 따르거나 재앙이나 기근이 닥쳤을 때 등의 이 절박한 기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 절박함을 극대화시켜주기 위해, 극대화시켜서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주님께 토로하기 위해 행해진 모습이 바로 금식 기도였다는 거예요. 절박하게 기도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 금식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절박함에 응답하신 거죠. 우리의 절박한 금식 행위에 응답하셔서 이제 그 절박함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지금까지 그걸 금식해야 될 게 아니라 이제 기뻐해야 될 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금식을 하고 그것을 잘하는 자신들이 매우 잘난 신앙인임을 예수님께 이들은 어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예수님의 잘못된 신앙을 꼬집으려고 한 거죠. 그들의 제자들을 그렇게 함께 싸잡아서 공격하려고 했던 거고요. 자, 우리 정말 슬퍼서 울 때랑 의무적으로 울어야 돼서 우는 거 다르죠. 의무적으로 울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유교 집안에서 자랐는데요. 3대째 이제 종갓집 장손입니다, 제가. 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요. 이 유교식으로 초상 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지금이야 뭐 장례식장에서 하잖아요. 그 예전에는 집에다가 초상집을 차렸어요. 이렇게 병풍을 놓고 그 뒤에 시신을 안치하고 손님들 집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어린 나이인데 참 신기한 광경을 봤어요. 이 애곡해주는 사람들, 슬프게 울어주는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돈 주고 고용을 해요. 여기 쫙 서가지고 손님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갑자기 이렇게 막 신나게 막 수다 떨고 있다가 손님이 쫙 오면은 에이고 에이고 막 계속 이래요.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켠에는 정말 슬퍼서 우는 유족들의 울음소리가 들렸고요. 초상집의 어떤 슬픈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역이 아니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의 이 금식 행위는 그런 고용된 사람들의 울음소리와도 같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이 금식 행위는 이 지나간 과거의 잔재들이었어요. 아직 구원자가 오지 않았을 때 그 구원을 애타게 간구하던 그 심정의 표현으로서 금식 행위는 이제는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적절하지 않은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금식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여겼어요. 아직까지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들은 구원자를 기다림에 있어서 계속해서 슬퍼하고 절실해야 하는데 이 연약한 인간이라 그것을 그렇게 막 우러나서 하지 못하니까 율법에 써 있으니까 의무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도록 만든 이 율법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율법대로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자신이 그 구원자, 너희들이 그렇게 금식하던 그 기도 제목의 열매가 바로 나야 라고 짠하고 나타나시. 이제는 너희들의 금식 기도가 이루어졌으니까 슬피 울며 금식하지 않아도 돼 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이들한테는 어떻게 천인공노할 노릇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옛것으로 규정하셨습니다. 낡은 옷의 이 찢어진 부분을 떼우기 위해서 새 가죽을 사용하는 건 바보 같은 거죠. 낡은 옷, 그 낡은 옷과 좀 어우러지는 약간 낡은 빛깔의 어떤 가죽을 사용해서 땜질을 해야 옷이 어우러지잖아요. 낡은 옷에 새거 완전 새로 산 가죽을 거기다가 땜질을 했을 때 어때요? 언밸런스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구나 그 옛날 이때 쓰던 가죽들은 그 가죽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서 찢어진다고 합니다. 이 뭐 습기나 뭐 건조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새 가죽을 거기다 붙이면 새 가죽까지도 못 쓰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 늘어나는 부분들을 계속 버티지 못하고 찢어지기 때문에. 또한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가죽 부대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항아리나 이런 게 없었을 때 이들은 이제 동물의 가죽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틀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 포도주를 장시간 보관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포도주가 산성이니까 이 가죽이 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어때요? 가죽이니까 이제 구멍이 막 나고 찢어지고 해서 새겠죠. 그런 낡은 가죽 부대에
새로 담근 포도주를 산성 아직 없으니까, 숙성되지 않았으니까 넣어도 되겠네 하고 넣는 바보 같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새로 담갔으면 가죽 부대도 새로 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옛 것에다가 새 것을 담을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이 형식적인 금식 행위를 이러한 낡은 옷이자 오래된 가죽 부대로 예수님께서는 규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라떼인 거예요. 라떼. 라떼는 다 금식했어 하는 꼴이죠. 지금 구원의 때와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낡은 가죽이 새 가죽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가 맞지 않는 것처럼 구원의 때와 금식 행위는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위기의 때에는 살려달라고 금식이라도 하며 애걸복걸해야 하겠지만, 그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이루어 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구원의 때에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축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때에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단지 지금을 구원의 때라고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금식하고 있는 거죠.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금식이라는 거를 뭐 알 수가 있겠냐고요. 지금 이 시대에 금식 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금식 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구태의연한 형식적 금식을 하는 모습, 이것은 바로 구원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 그것이 형식적인 금식의 모습이에요. 구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도 소망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늘 전전긍긍, 걱정과 염려를 가득 채우며 연연하며 늘 생존에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이때의 금식하는 모습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원을 확신하는 자들의 모습,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어때야 할까요? 영적으로는 금식하지 말아야 하는 모습이겠죠. 영적인 축제, 영적인 기쁨, 영적인 감사 행위, 금식과 반대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자, 예수님께서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때에 맞지 않다라고 하신 거죠.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 우리에게 무익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면 유익한 건데, 단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다 지킬 수 없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다 지킨다라고 착각해요. 똑같이 못 지키는 죄인들인데.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잘 못 지키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정죄를 하는 그 바리새인들, 죄인이죠. 오히려 그 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는데 자기들이 무슨 권한으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금식이 필요한 때 언제가 있을까요? 지금 이 땅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재림하지 않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세계 어때요?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고통이 난무하는 세상이죠.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죄악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각자 자신들만이 잘 살아남기 위해 남을 희생시키고 남을 누르고 경쟁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외치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래서요 형식적 율법적 금식이 필요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구원자가 속히 다시 오셔서 이 어그러진 세상을 공의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심판하시기를 금식하며 간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각자 개개인들의 절박함 있지 않겠어요?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엔 다 절박함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부터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절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단지 그 절박함을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믿지 않는 자들,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으려 하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를 온전히 구해주신 분은 하나님뿐이다, 예수님뿐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런 존재가 어딨어 하면서 자신들이 살 길을 자신들의 힘으로 찾겠지만 그것조차도 이 땅에서의 삶에 한정된 거지만 우리는 어때요? 영원을 의탁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구원을 확신하는 모습이 금식이 필요 없는 이 구원의 때를 확신하며 사는 모습이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절박함으로 금식하며 간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금식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서 잠시 기쁘셨을 겁니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피하시려는 게 아니라요, 똑바로 제대로 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교만을 위해, 남을 누르기 위해 형식적으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확신을 가진 절박함을 가지고 금식을 표현하라라는 거예요. 자, 금식이라는 건요, 육신이 필요로 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뭐 식탐은 우리 육신의 대표적 욕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기본적인 음식 섭취는 필요해요. 하지만 현대의 풍족한 인간, 정말 넘치도록, 제가 저희 집 냉장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먹을 게 식량이 이렇게까지 필요할까? 근데 여유 있게 있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생존하는데 딱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는 음식물을 섭취합니다. 음식물뿐만 아니라 다 얻으려고 하죠. 여유를 가지고 여유분을 채워넣기를 원해요. 우리 배가 불러 터질 때까지 먹는 거예요. 반대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 지구 반대편에 아직도 산재에 있는데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북한에서도 정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아직도 일어나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선을 가지고 아파하며 이들을 위해 누가 갈꼬 이러고 우리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배만 불리기 위해서 이미 차고 넘쳤는데도 더 가지려고 발악을 하는 인생들을 살고 있어요. 절박함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가 절박하다면 어때요? 이런 욕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마음고생하는데 뭐 물론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더 먹기도 하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말 너무나 절박한, 너무나 이루어져야 될 간절한 것이 있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요, 먹는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 체험을 생각할 수 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그거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금식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절박함이 표현돼야 됩니다. 그럼 어때? 우리 안에 절박함이 있어야 되겠죠. 이 마지막 때에 지금을 사는 우리들이 무엇이 절박한가? 무엇을 절박하게 여겨야 하는가?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 이 가슴 아픈 일들 뉴스로 많이 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식욕이 저하되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런 아픈 기사 뉴스 보면서도 뭐 먹으면서 보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정말 그것은 식욕이 그렇게 저하될 정도면 정말 그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르겠다고 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또한 우리 개개인의 어려움이나 고통으로 인해 여러분들 식음을 전폐하십니까? 아무것도 먹을 수 없나요? 그렇다면 그게 정말로 절박한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금식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뭐 예전에 이런 노래죠. 밥만 잘 먹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요 이별을 해보니까요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 노래를 만든 사람들은요 그만큼 사랑을 깊게 못 해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먹는 게 그 이별보다 더 상위의 우선순위였거든요. 진정한 금식은 정말 절박하면 하게 되어 있고 구원의 때를 확신하기, 영적 금식의 때가 아닌 영적 축제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절박함을 구원자라고 확신하는 우리 예수님 앞에 금식 기도로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금식이 필요하지 않은 이때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열정 청년대학교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야겠죠.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려면요 그 심판의 때를 통과해야 돼요.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것은 금식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 자녀들을 볼 때 이 아이들이 그저 행복하고 기쁘고 그냥 이 기쁜 그 감정만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두고 크면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부모가 없을 때 혼자서 살아갈 능력을 얻지 못하거든요. 그 이후에 진정한 기쁨을 얻게 해주기 위해 지금 힘들더라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기쁨을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런 자들이 그 구원의 때를 확신하는 자들이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 지금 이때 금식으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훈련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약 식사를 해야 되는 육신을 입은 존재이셨다면 지금 이 지구상의 이 상황들을 보시면서 밥이 제대로 넘어가셨을까요? 우리가 그런 심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의 뜻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신 분들이라면 우리 그 마음 담은 고백 이 찬양으로 좀 올려드리고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